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불신자들도 좋아하는 책입니다. 왜 불신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생활에 필요한 교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언은 불신자들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을 사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보다 신자들이 잠언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하겠지요. 잠언은 히브리어로 미실레라고 합니다. 이 미실레가 무슨 뜻이냐? 진리나 개념이 있는 의미의 말씀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미실레라 그렇게 말합니다. 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 말하면요, 속담과 비슷한데 속담보다는 조금 깊은 의미가 있는 더 깊은 진리의 말씀들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한 글들이 바로 잠언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잠언을 훈계라 또는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설교는 어떤 설교냐? 성경 본문 그 자체가 가장 훌륭한 설교다. 두 번째로 가장 훌륭한 설교는 어떤 설교냐?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설교가 가장 훌륭한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부터 성경을 딱 들고 있을 때 제가 어디를 찾자 하면 그 찾아가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잠언에 나타난 사람의 의무, 우리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잠언 1장 7절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일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읽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잠언 9장 10절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더 많이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경외해야 되느냐? 잠언 3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무엇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구원의 백성이냐?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느냐? 자기를 신뢰해요. 자기가 배운 지식을 신뢰하고 경험을 신뢰하고 자기의 의지를 신뢰하고 자기의 돈을 의지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십니까?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마음을 들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우리 제자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호와를 신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 보세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28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저는 가끔씩 이렇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을 뉴스로 보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해요? 밝히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그래요. 그 숨겨진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뭐, 돈을 숨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 숨기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죠? 금방 다 나와요. 결국 다 알게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추하게 해요. 막 끝까지 자기의 죄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요, 좀 안타까워요. 솔직하게 내가 죄 지었다, 잘못했다, 선처해달라, 아니면 내 죄를 내가 달게 받겠다 이러면 참 사람이 좀 죄를 지었지만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숨기려고 그래요. 끝까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책임을 다 혼자 져야 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했으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 3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징계가 옵니다. 어떤 형태로 오든 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갑니다. 그게 여호와의 징계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징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메시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삶이죠. 그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교회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사람인 우리 자신이 가져야 될 의무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첫 번째로요, 육체의 정욕과 악한 친구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잠언 1장 10절 보면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15절에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자가 우리를 꿰입니까? 안 꿰입니까? 꿰요. 그죠? 야,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이것도 꿰는 거예요. 그죠? 야, 뭐 나쁜 짓 한번 한다고 구원받아 네가 지옥 가겠느냐? 이것도 꿰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것이 너희들이 가진 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와 함께 길을 가지 마라. 악한 자와 함께 길을 가면 너희들이 그 유혹을 못 이긴다. 악한 자와 함께 길을 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것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의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에는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 둘이를 키우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저놈들이 기억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빨리 미국에 보냈잖아요. 불안해요. 아빠의 마음으로는.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아빠의 마음으로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이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누구와 교제하는지, 누구와 가까운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갈 때마다 심심한 말했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과 놀지 마라. 너희 반에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공부 못하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놀지 마라. 그리고 나쁜 짓 하는 놈들과는 놀지 마라. 미국에는 마약하는 애들도 많잖아요. 뭐 담배 같은 거 뭐 쉽게 이렇게 다 마약하는데 뭐 담배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많단 말이에요. 나쁜 짓 하는 애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공부 못하는 놈들과 놀지 말고 또 나쁜 짓 하는 놈들과는 놀지 마라. 제가 왜 이 말을 했겠어요? 공부 못하는 놈하고 노는 애 주고 공부 잘하는 애가 없어요. 그 나쁜 짓 하는 애들과 친한 아이들 중에서 좋은 일 하는 애들이 드물어요. 근데 이게요, 어디에 근거를 두냐? 오늘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일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동행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동행해야 되느냐? 믿음 좋은 사람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동행해야 되느냐? 성경 읽는 사람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함께 믿음도 좋아지고 함께 성경도 읽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비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도 안 읽어. 교회는 다니는데 늘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하고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잠언 16장 5절 한번 봅시다. 교만이 우리의 체질인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찾아서 큰 소리를 읽어야 돼요. 완전히 우리의 근본 체질은 교만이거든요. 잠언 16장 5절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미워하신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교만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체질이 교만이에요. 여러분의 눈빛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했거든요. 잠언 16장 18절 보세요. 잘 아는 말씀이죠. 알면 뭐합니까? 제대로 못 지키는데. 큰 소리로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 말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주었느냐?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야 될 의무를 준 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 겸손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그 잠언의 말씀을 보면요, 계속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오늘부터 교만과 더 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겸손이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탐욕을 주의해야 돼요. 잠언 23장 2절 보면요, 참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23장 2절 보면 너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가 우리에게 음식을 가득 차려놨어요. 그 불의한 자의 음식을 먹으면 네 목에 칼을 차는 것과 똑같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왜 먹느냐? 네가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16절에는요,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은 어때요? 탐욕이 많은 자입니까? 탐욕이 별로 없는 자입니까? 제가 진단해 드릴까요? 가만히 있어도 탐욕이 끓어오르잖아요. 이걸 막 절제하고 누르고 억제하려고 엄청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눈으로 보면 탐욕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요, 홈쇼핑에서 막 떠들면 뭐가 생겨요? 탐욕이 생기잖아요. 저도 한 번씩 보니까요, 이렇게 아주 그 맛있는 스테이크를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이거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해서 먹어봤거든요. 맛있었겠어요? 맛없겠어요? 반은 다 버렸어. 반이 뭐야, 3분의 1은 다 버렸어. 근데 그런 건 괜찮아요. 문제는 뭡니까? 엉뚱한 탐심이에요. 엉뚱한 탐욕이에요. 죄와 관계된 탐욕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이 죄의 탐욕이 우리 안에 막 들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절제하라고 우리에게 의무로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기하지 말라. 이것도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잠언 14장 30절을 보면요,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지금 뼈가 썩어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잠언 14장 30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사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가 좀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면증에 걸리면 안 돼요. 그죠? 뭐 걸릴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치유가 되겠지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편안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에 평안은 없으면 생명이 위태롭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자, 나이가 들면 뼈가 다 약해지죠. 그리고 뭐 관절에도 문제가 오고요. 그런데 뼈를 썩게 만드는 것이 있다. 뭐죠? 시기다. 여러분 뼈를 썩게 하시렵니까? 그럼 계속 시기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뼈를 썩게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 해보고 싶으면 한번 해보시라고요. 버려야 돼요. 우리한테는 시기도 버려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입니다. 분노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자, 분노가 주특기인 저와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잠언 14장 17절. 우리 자신이 가져야 될 의무입니다. 잠언 14장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15장 1절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잠언 15장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9장 11절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합독합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20장 3절요. 잠언 20장 3절. 큰 소리로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자, 여러분은 다툼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자입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유순한 대답을 잘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슬기로운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이냐 간단합니다. 노하기를 빨리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요, 유순한 대답으로 잘 넘어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꼭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누가 슬기로운 사람이냐? 화를 속히 내지 않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누가 미련한 사람이냐? 누가 모자라는 사람이냐? 그냥 무시로 수시로 막 집중적으로 화내는 사람,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무를 주었는데 그 의무가 뭐냐? 분노하지 마라. 이 분노하지 말라는 말씀에는요, 분노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분노할 일이 있지만 뭐 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아이고 목사님 열받는데 열 안 받고 어떻게 삽니까? 뭐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분노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분노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줄여야 됩니까? 더 증가시켜야 됩니까? 줄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될 의무가 뭐냐? 혀를 조심해라. 혀를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찾아서 또 읽어봐야 돼요. 잠언 12장 13절. 오늘은 성경 한 30개 이상을 찾아야 설교를 마칩니다. 자, 잠언 12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니라.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여러분 가능하면요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그죠?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그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 해야 돼요. 왼수 같은 남편 하면 진짜 남편이 왼수 돼버려요. 그 열매를 먹어야 되니까. 그죠? 그 왼수 같은 남편 하지 말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왼수 같은 남편 불신자의 말이고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남편이지 무슨 뭐 할 말이 되지. 하나님이 짝지어준 남편이지. 하나님이 짝지어준 남편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준 남편이 왜 이 모양입니까? 십자가 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또 잠언 27장 2절도 재밌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7장 2절.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요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PR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PR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알리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알리는 것은 괜찮지만 사람은요 만약에 우리 뭐 물을 떠놓는 권사님들이 물 떠놓고 목사님 내 물 잘 떠놨죠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 참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이 수건 갖다 놓고 목사님 내 수건 참 잘 갖다 놨죠 이런다면 다른 분들 보면 우습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좀 잘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말하지 마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을 조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를 주은 거예요. 지키라고. 혀를 지키라. 그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지켜야 될 의무 6가지를 제가 말했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딱 죽어보시고 볼펜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만 딱 뽑으세요.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제가 꼭 한 가지만 뽑으라면 6개 다 뽑는 분이 있는데 정신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한 가지만 뽑으라면 딱 한 가지만 딱 뽑아야 돼요. 딱 체크하세요. 양심껏. 나는 혀를 조심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분노를 조심해야 될 것인가? 시기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탐욕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육체의 정욕과 악한 친구들을 피할 것인가? 딱 한 가지만 체크하세요. 요 한 가지가 이번 주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의무도 주었어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런가 하면 이웃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도와줘야 되죠. 이웃을 해야만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속이는 저울로 장사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죠? 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속이지 마라. 정직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에 대한 의무는 간단합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라. 이웃을 해하지 말라. 정직해라.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함께 우리가 중요해 봐야 되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하고 이웃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 때나 해도 되는, 막 해도 되는, 무시해도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딱 줄이면 딱 두 가지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뭐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도 바르게 해라. 그래서 잠언에 우리에게 의무를 주었는데 이웃에 대한 의무를 준 거예요. 그 의무는 뭐냐? 가난한 자를 도우라. 이웃을 해치지 마라. 정직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가정에 대한 의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부모들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 자, 부모들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잠언 1장 8절 읽어봅시다. 자녀들의 의무로도 보이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4장 1절에는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 위해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뭐 해야 돼요? 훈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심지어 잠언서에서는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랬죠? 채찍질을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해라. 그 채찍질을 때린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조심해. 응?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자녀 교육을 학교에다가 맡기는 부모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자녀 교육은요, 가정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부모가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돼요. 학교에서는 못 가르칩니다. 솔직히 학교에서는요, 약간의 지식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믿음과 그 아이의 인성은 어디서 가르쳐야 되느냐?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믿음과 인성은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학교에서 믿음과 인성을 못 가르쳐요. 요즘 뭐 선거철이 돼서 뭐 가끔씩 교육감 후보자들이 뭐 인성을 가르치는 학교,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요. 무슨 학교에서 인성을 가르칩니까? 못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 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못 가르쳐요. 인성을 가르쳐주는 학교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못 가르쳐요. 어디서 가르쳐야 되느냐?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 잠언 10장 1절 보세요. 아주 큰 의무를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요. 잠언 10장 1절에 보면 다시 큰 소리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게 자녀의 의무는 뭐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의무예요. 그런데 미련한 아들은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녀들이고 또 부모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의무라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잠언 22장 15절에 자녀들이 가져야 될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서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들은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알죠. 그래서 징계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훈계를 듣고 그 자녀들은 미련한 것들을 멀리해라. 어리석은 것들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아내들도 의무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4절. 아내들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오늘 아내들이 이런 축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내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만. 결혼하신 분들만. 부인들만 읽고 시작. 자, 아내의 의무는 뭐라고요?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남편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내들이 가져야 될 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 14장 1절 보세요. 아내들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14장 1절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 아내들은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집을 세우는 의무를 가져야 돼요. 집을 제대로 세우는. 그죠? 바르게 세우는. 집안을 살리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뭐랬습니까?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뭐 가정이 어떻게 되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구석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예요. 우리에게 답이에요.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깊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부부지간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는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투지 마라. 잠언 21장 9절. 많이 다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큰 소리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 큰 소리로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왜 강집사가 왜 아멘해?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 말은요, 여인에게만 그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남편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투면 원인을 남편이 제공한다면 어찌 안 다투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다투지 마라. 이 말은 다툴 일을 만들지 마라.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 봐요. 다툴 일을 만들지 마라. 남편들이요, 다툴 일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다툴 일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옥상 한 구석에 사는 것이 다투는 여인과 함께 집에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남자의 관점에서 이게 정말 이해가 돼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살아봤자 그게 지옥이야. 차라리 옥상 한 구석에 처밭에 살더라도 좀 편하게 살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인에게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다투면 원인을 남편들이 제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제공하고 이 말씀을 딱 부인에게 갖다 들이대면 진짜 그건 나쁜 놈이에요.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잠언 21장 19절 보세요. 잠언 21장 19절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참, 다투면, 이 정도 아닙니다. 내가 쉬운 성경을 보니까 더 쉬워요. 따지고 바가지 긁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사막에 홀로 사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인들은 가능하면 따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가지 끌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주가 뭐 따질 일을 만드는 남편이 되었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전제 조건을 두는 겁니다. 바가지 긁힐 일을 하는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전제 조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요, 솔직히 우리 부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은 많이 싸우거든요, 사실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요. 왜 다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 혼자 그냥 원룸 얻어서 살까 싶은 생각 들어요. 그 옥상 한 구석에 사는 거 원룸이잖아요. 그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거 낫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뭐 따지고 바가지는 안 긁어요. 그건 정말 좋은 점이에요. 이 바가지는 안 긁어요. 우리 집에는 바가지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저한테 뭐 따지고 뭐 바가지 긁고 이건 정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참 훌륭한 아내다 라는 생각이 늦게 들어와도 왜 늦게 들어오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너무 좋은 거냐. 밖에 나가면요 언제 들어오십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게 뭐 사랑이 없는지 관심이 없는지 때가 되면 들어오겠지 믿음이 너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뭐 따지거나 바가지 긁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뭐 내 생활에 대해서도 따지거나 바가지 긁는 거 전혀 없고요. 뭐 경제 생활에 대해서도 전혀 없고요. 근데 한 번씩 내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뭐 물건을 사더라도 고가는 잘 안 사요. 그러니까 늘 저가로 사거든요. 그것 때문에 따져요. 좀 이왕이면 좋은 거 사지. 왜 그걸 저가로 사냐고.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죠? 왜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걸 사냐고. 좀 좋은 거 사지. 저는 양복을 사도 그다지 비싼 걸 안 사거든요. 우리 집 사람이 나가서 긁으면요. 한 달 월급이 날아가 버려요. 그 절대로 데려가면 안 돼요. 내 혼자 가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건 뭐 조금 있지만은 나머지는 따지고 뭐 바가지 긁고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그런 것은 아주 훌륭하죠. 나는 사막에 홀로 살면 안 돼요. 왜냐면 따지는 바가지 긁는 아내가 없기 때문에 감사히 생각하죠.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건 또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게 있으니까. 자, 이 부부 시간에 이렇게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무를 잘 지키도록 해라. 여러분 오늘 잠언에 나타난 그 사람 간의 의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잠언을 한번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구나, 좋은 말씀들이 많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고 내 자신이 지켜야 될 의무를 주셨고 이웃에 대한 의무도 주셨고, 그죠? 또 그런가 하면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들을 각자에게 주셨구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아야 그 축복을 내가 또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조금 부족합니까? 자, 그걸 보충하라 그 말입니다. 의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자,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내가 가야 될 군대를 내 대신 누가 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정한 의무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내용들이지 다른 사람이 감당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은 만드는 자의 것이에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행복하겠어요? 엄마가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화평할 수 있겠어요? 또 자녀들이 자녀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온전한 자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즐겁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들은 이 메시지를 따라서 각자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감당할 때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짐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요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무로 알고 잘 감당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해가 중요합니까? 용서가, 다툼이 중요합니까? 근데 왜 화해하지 않고 계속 다투고 있죠? 용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꽁하고 뭉쳐있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까? 용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용서하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고 안 좋은 감정도 버리고 오직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따라 나의 의무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의무를 잘 감당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